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횃불공동체 교회 성격 공부 오늘은 61번째, 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나중에 기도 후에 그들과 함께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들은 거기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이적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제자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걷는 걸 참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걸으셨고요. 네, 심지어 무리도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6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또한 다음 주에는 6장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얘기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반대편으로 갔지만 순종하였지만 그들은 거친 파도와 그 다음에 강한 바람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곳에는 과연 예수님이 존재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의 삶의 지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그 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은 지난 시간으로 배웠던 것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예언자이시다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왜 이것을 거부하셨을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떠나셨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왕이 된다는 것.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가운데 또한 그 이후에 모든 그분의 사역을 토대로 해서 왕이 되실 거였다는 얘기죠. 즉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주님을 왕으로 여길까요? 그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표징을 보고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하거나 또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드는 것은 실제로 그분을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떠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매우 이기적이고 또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다른 데서는 유령인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말고 마태복음이라든가 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 중간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장면도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요한복음 이부분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요한은 이전에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이 부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로 6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간단하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말씀 안에도 굉장히 우리가 발견해야 될 만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믿기 힘든 축복, 오병이어라고 하는 장정이 5천 명을 또한 장정이 5천 명이고 또한 그의 식소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점심이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도 사실은 큰 물고기도 아니고 반찬처럼 먹는 그러한 소금에 절인 그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또한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그 사실. 정말 그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한 다음에 바로 그들은 가장 힘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그들의 목숨을 어쩌면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셨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왜 예수님은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은 뭐 어느 정도는 신실했다고 봤다라는 거죠. 빌립은 물론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드레는 소년을 데려갔던 것처럼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과 행동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교회 밖에서의 나의 신앙은 과연 교회 안과 똑같은가? 또한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또는 예수를 쫓아가며 순종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시련 가운데 나는 과연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는 축복받았을 때의 기쁨에만 도취되어서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를 거르신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진실을 이렇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거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얻는 지름길을 거부하셨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왕의 자리를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과 겪음과 십자가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미리 얻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또한 그 2만 명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쫓아올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혹시 착각과 또한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급히
배를 태워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 물론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려 계시기도 하고 감추어 계시기도 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항상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혜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미리 예단하거나 또한 그렇지 않았을 때 실망하거나 또한 하나님 원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시험하셨을 때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 차이가 있죠. 어두운 밤이 되었고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가 있었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배, 인생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안착함, 즉 거기 보시게 되면 말씀에 곧 도착하였더라. 예수님이 타시기만 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고요. 또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유혹,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우리의 신앙을 게으리 가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그들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왕의 모습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분이 동행하시고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사회생활, 가족, 관계, 건강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경영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함으로써 지켜 행해야 합니다. 어둠에 떨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해는 네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축복 후의 시련을 왜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의 인생은 마치 사이클처럼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참된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주님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또한 불신앙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날, 앞이 안 보일 때 때로 지치거나 두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의 위협과 거친 말을 들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우를 뚫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초대하시고 그분과 함께 항해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한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6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인데요. 이게 한 주 만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